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열렬히 이제 환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 가운데 첫째 날 월요일 날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사?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전의 좀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움직이는 어떤 성전이었던, 그때는 성전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막 해막으로 불렸던 그것이 성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자신은 이 백항목으로 된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는 여전히 40년 동안에 그 헤어지고 찢겨 있는 그 텐트, 그 해막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여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하여 우리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기에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기한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파괴되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 하여 우리는 그 성전을 바로 제2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이 수룹바벨의 이 성전을 굉장히 크게 또 웅장하게 재건축하게 되어진 겁니다. 가로가 무려 300m, 세로가 500m, 축구장 20배 크기의 대지 위에 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높이가 무려 45배입니다. 아파트의 15층 규모라고 합니다. 빛나는 대리석과 화려한 황금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에서도 이 성전이 금방 눈에 보일 만큼의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성전을 다시금 짓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짓는 기간만 하더라도 주전 13년부터 주후 63년까지 무려 80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가 주후 우리가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한참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역사학자 요스프에 따르면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은데 이 기간 때는 한 20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유입하여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루살렘은 이런 유월절 절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이스라엘의 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에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마치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그곳에 이 관광 명소가 있죠.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소위 가우디 성당이라고 부르는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40년째 지금도 짓고 있어요. 140년 동안 그 건물을 져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내년도에 이 완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은 지금 아직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금요일 날 성전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4일 전인 월요일 날, 이 고난주간의 가장 첫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처럼 그냥 어떤 관광의 목적으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바 이 마지막 사명 뭐죠?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함에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하기 위하여 먼저 성전으로 찾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머지않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주님은 간절히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처음 시작인 월요일 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먼저 가신 것은요, 그만큼 성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의 타락상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지만 여러분, 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혁신학에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왜 교회 중심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교회주의자,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나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워진 건물을 뒤로 하고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래, 혼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성도 더욱 현대일수록 거의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신앙을 배우고요, 또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여러 많은 일들도 사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전체에 비하면요, 극히 작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의 그 핏값 위에 세운 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온전히 올곧게 주님 보실 때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서만화교회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다 알지만 그래 지금부터야. 왜요? 서만화 교회가 영적인 전투의 제1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무너지면 다 무너져. 너희들이 포기하면 너희들 뒤에 있는
모든 교회 다 포기하게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랑한 지 아주 오래되셔서 예전에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남의 편과 함께 사신다고 힘들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 세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관과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한 곳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딜까요? 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핏값으로 세운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하로 지난번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또 손주들 재롱장치 아니면 졸업식 때 아이들 같은 반 애들 이 단체 사진 찍은 거 보잖아요. 그때 부모된 여러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단체 사진을 보잖아요. 그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요? 누구 찾죠? 그렇죠. 내 아들, 내 딸 어디 있나? 예. 여러분 학예 발표할 때요, 애들 키도 비슷하고 복장도 거의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가요. 금방 알아봐. 그 단체 사진에 30명 이래 되는 아이들 남 안 봐. 가장 먼저 우리 손주 어디 있는가 먼저 찾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 성전을 찾은 것은 사실 금요일 가도 되잖아요. 뭐 그래 급하다고. 그런데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만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주일날만 이 성도들로 이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평일날도 예배가 있든 없든지 또는 모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조금 지나가는 교회 앞을 지나갈 때 또 퇴근해요 교회를 또 스쳐 지나갈 때 좀 교회에 오셔서 한번 좀 훑어보기도 하고 또 지하 소요실로 좀 바뀌어서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까? 또 한편 여러분 대예배실 바로 앞에 중보기도실 있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시다고 더라도 잠시 들려서 1분이라 좋으니까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저를 만나서 또 커피 한 잔도 좀 나누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 주일날만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주중에도 좀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냥 바램으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가장 먼저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성전을 찾으셨는데 주님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계속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고 무엇인가를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성전이요, 매매하는 장사치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파고 무엇을 삽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뭘 얘기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나와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걸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한전상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가 뭐 미국이나 어떤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나 뭐 유로나 뭐 엔화나 이런 식으로 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화폐만 통용됩니다. 데나리온, 아사리온, 신학성경 보면 나오죠. 다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그걸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전에 바칠 수가 없어요. 20세 이상 성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고 반세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드릴 때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세켈이라고 하는 세겔로 환전하여 성전세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뛴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성인 남자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일한다면 세켈로 환전하면 그게 5천 원밖에 안 돼. 반은 환전 수수료로 띄가버려요. 한전상이 그걸 띄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지만 많은 나머지 수수료는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세금을 착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바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한 세금 이상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성전 안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인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거기 합당한 제물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안이나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길르었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성전의 제사로 자기가 바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타국에 사는 이들. 이때 제물은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털 빠지면 안 돼. 상처 나도 안 돼. 다리가 부러지거나 저런 것도 드릴 수가 없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해외에 살다가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주님 앞에 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근데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조금 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에서 길러왔던 이 정한 것, 깨끗하고 건강한 것들 특별하게 골라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돌뿌리에 걸려서 이 짐승이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서 털이 빠지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그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성전에 바치려고 하면 1차 제사장의 검수가 필요해요. 합격이 불합격이요? 다 불합격이에요. 힘들게 여기까지 가지고 왔지만 불합격 받은 그 짐승 어떻게 돼요? 쌈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네사렛 골짜기 바로 맞은편 감난산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짐승을 파는 시장이 따로 열렸답니다. 우리 옛날 우시장처럼 성전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따로 시장을 열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으로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독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아무리 정하다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예물을 할지라도 제사장 앞에 가면 다 그게 불합격이야. 어디 것만 합격일까요? 독점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상인들, 그 뒤에 뒷배가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파는 그 짐승만 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합격을 받아 놓은 짐승을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도 과도하게 비싸게 팔아요. 자료에 의하면 20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팔려진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지금 가장 타락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정결해야 할 성전이요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이런 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라는 문적 뜻은요 그냥 내쫓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어 던졌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를 슈퍼맨도 아닌데 집어서 던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의역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밀쳤다. 어깨로 힘주어 밀쳤다. 여기 특별히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매매는 두 사람이 돼야 돼요.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 그게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으신 분은 파는 사람만 쫓은 게 아니야. 사는 사람도 함께 쫓았어요. 왜 그래요? 한통 속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들이야 이미 눈 보는 사람들이고 그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 제도에 굴복당하여 누구 하나 바른 소리 못하고 있는 억눌려 있는 그저 죄에 동화되어지고 흡수돼 버리고 있는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동사가 뭐지요?
돈 바꾸는 사람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친 행동을 하고 계셔요. 거룩한 분노를 지금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전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들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직접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앞에 만민이 사실 더 있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그곳.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만민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는 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뒤에 나옵니다마는 맹인과 저는 자, 어린아이들. 성전은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요. 가장 먼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바깥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 구역마다 속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못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맹인, 저는자, 어린아이들은 어디에만 머물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뜰을 못 들어가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맹인이나 저는자는요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의 지점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련해야 될 그들이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 뭐라고요? 맹인, 저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곳에 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성전의 이런 모습이 2000년 이후인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아가서 어른 신부가 어떻게 성숙한 신부로 거듭나느냐? 신앙이 얕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 신부로 새로워지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또한 아가서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2장에 보면 어린 신부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신랑은 나에게만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어린 신부예요? 신랑은 나에게만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은 오직 당신은 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피로만을 채워줘야 할 신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어린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바뀝니다. 예전 그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신랑만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제 신랑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 나죠? 어린 신부는 나만 봐달라는 거야.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부는요, 이제 신랑을 내가 볼 거니까 이제 나는 신랑을 위해서만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네요? 이것은 제발 나만 좀 봐주세요. 나의 필요성이 이렇게 큰데 나의 기도 좀 급하니까 내 먼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라면 내가 마땅히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이죠, 갈렙. 40년 전에 사신 이유나 나는 지금까지 그 믿음이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 거인 안악 족속 제비뽑기를 싫어하는 그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의 전에 나와서 뭔가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바라는 것들만을 요구한다면 그는 2000년 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놓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건강한 전인격적인 생명의 사람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성전의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흘러 보내야 돼요. 나만 봐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승에 빠지고 교회가 뭐 사랑도 없고 사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될 때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걸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이 다 쫓겨났어. 그랬더니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요? 1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 성전에서 이끌어 나오며 고쳐주시고 또 뭐 15절 쭉 내려보면 어린아이의 찬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어린아이 찬양이 들려요. 지금까지는 무슨 소리만 들려왔어요? 상인들의 골라 돗대기 시작되었어. 찬양이 안 들려. 기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가니까 그것에 누가 들어요? 정말 그동안 성전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이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왔던 이런 자들,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지금 간 거예요? 성전에서 누구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매매하는 사람들, 또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취급받아서 멸시하고 갓세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도 대접받지 못했고,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의 뜰에 들어가지 못했고, 유대인 여인들은 유대인 여인의 뜰까지 못 간 거예요. 왜? 네 죄인이야. 네 다리 절잖아. 네 맹인이잖아. 하나님 버림받은 자잖아. 정한 자가 아니고 부정한 자잖아.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늘 머뭇머뭇했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 다 쫓겨났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자신의 원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굴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고쳐야 돼요? 성전이 원래 자기 기능했다면 성전이 이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들 먹이고 고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사의 저자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굴 주목하라 얘기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성전 정결이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전 척결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척결이 뭡니까? 제거하다, 파멸하다, 없애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두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린다. 이 성전을 헐어서 내가 3일만 다시 짓겠다. 누굴 얘기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옛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용적 교회와 무형용적 교회예요. 유형용적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라면 무형용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몸이 진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분투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 드려내는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거룩에 앞장섰는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이 자기 기능,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